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조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말을 치닫고 있는 이 혼탁한 세대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이 공기 중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파가 떠돌아다닙니다. TV 채널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다르고 보여지는 영상물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주파수를 이 세상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소리가 들려지고 세상이 크게 보여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우리 영성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며느리가 마음에 차지가 않는 겁니다. 인물도 별로고 또 가정 배경도 별로입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를 구박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해서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이야기하기를 때가 늦어지기 전에 아들과 자부를 이혼시켜라 하는 응답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부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늘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 자기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성령님의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도의 사이클을 제대로 채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악령의 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리로 착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F.B. 마이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과거에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예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선이나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좁은 항구로 인도하는 예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마이어가 안개 낀 날 밤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여유롭게 그 큰 배를 예인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장님, 이 좁은 항구를 이 밤에 보이지도 않는 이 컴컴한 밤에 어떻게 이 큰 배를 이렇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예인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선장이 웃으면서 이거 별것 아니라고. 저 앞에 부두에 불이 3개가 있는데 저 불 3개를 잘 보라고. 일직선으로 딱 놓여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배를 잘 예인하고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 불빛이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빨리 각도를 재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 판단하는데도 3개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빛은 성경적 내적 확신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그것 살펴야 됩니다.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적 확신이 있고 공동체에 유익이 있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불빛이 정확하게 잘 맞춰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이클을 잘 맞추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불빛에 잘 맞춰져 있습니까? 신앙 훈련이 무엇입니까?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하실 때는 나도 함께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 생활을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 조율 첫 번째, 현실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이제 모압과 한판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여서 한 7일 정도 지났을 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에게 마실 물도 없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를 찾았더니만 골짜기가 바싹 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비 올 수 있는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더욱더 강렬하게 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지요. 내가 만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패의 언덕에서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앞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현실의 상황을 마주하고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저 사람에게 여쭙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인생 문제에 해답이 없습니다. 자, 둘째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람과 다르게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의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운행자요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옛날 평안도 정주에 용화기로 소문난 박수무당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와서 굿을 부탁하게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굿을 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용을 써도 신이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굿을 구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고함을 치고 짝도를 탄다 해도 신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한참을 구경하다가 그 무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복받으라고. 그리고는 이 선교사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선교사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신이 내려와서 어렵지만은 굿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했던 그 말이 자기 귓줄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망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무당일 그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식이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무당일을 그만두고 온 가족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 교회에 찾아가니까 그 교회가 마침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헌금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당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그 예배당을 잘 아름답게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 아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나라 초대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할 때에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처방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전장입니다. 한가하게 금은고를 뜯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은고를 뜯어서 적을 물려쳤던 전쟁은 우리 동양 역사에 보면 있어 왔습니다.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산 전투에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끌고 있던 병사가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겨우 남은 군사는 2,000명, 그것도 수비병 2,000명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천하의 사마의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루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금은고를 펼쳐놓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마의가 자신을 유인하는 개체리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군사를 물려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금은고 소리로 적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금은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금은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연주할 수 없는 현악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의 줄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요. 사업의 줄이 끊어집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집니다. 사랑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멋지게 연주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은고라고 하는 것은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바른 연주를 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삶을 잘못 삶으로 인하여서 영성의 줄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줄이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압과의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요, 지도자들의 문제요, 백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한 가지로, 한 단어로 모아보면 죄라고 하는 한 문제로 모아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두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줄은 제대로 조율되어 있습니까? 찬송의 줄이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줄은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줄, 사랑의 줄은 제 소리를 내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실패도 괜찮습니다. 잘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조율을 제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무한히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율을 마친 이후에 금은고를 타는 사람으로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의 샘이 터져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였습니다.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넋두리하지 마십시오. 자, 황태연의 새벽 편지 가족의 까마귀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까마귀가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제비가 그걸 보고 야 까마귀야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만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내 울음소리가 싫다고 나를 너무 박대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자기한테 퍼붓기도 한다는 거지요. 난 이곳을 떠나긴 싫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고 자기를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떠나서 먼 곳에 새롭게 정착하면 최소한 여기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비가 하는 이야기가 네 울음소리를 바꾸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이 위태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행복해지면 이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남부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거성 트로나이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역사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세계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40세 그 믿음이 농기가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작 기도 제목을 바꿔야 했다. 내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고 소리가 백성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과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그 개천이 어떤 개천이었습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개천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바짝 마른 절망의 골짜기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친 광야처럼 흙먼지로 모래로 흩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순종하며 개천을 파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비록 구름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지만은 샘을 파게 되면은 물을 주노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면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가면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쏟아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 소재 드릴 때라고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 기도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49자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은 느슨한 영성의 줄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헝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줄을 팽팽하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골짜기 파는 시간입니다. 가정과 생업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물에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비치듯이 절망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가슴 속에 품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음으로 큰 기쁨이 넘치는 이번 49자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은혜의 줄 부여잡고 감사의 찬송 부르며 아침 소재 드릴 때 응답하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며 49자 새벽기도 총진군을 준비하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